자, 오늘 36장 31절부터 볼게요. 앞부분은 이제 다 그 에돔 족속의 족보였기 때문에 이름만 쫙 나와서 자세히 보지 않고 이제 36장 31절부터 해서 36장 넘어갑니다. 에돔에서에 대한 족보 얘기는. 31절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고레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디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에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닷의 아들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네, 여기까지 왕이 되었으니 다 했나요? 네. 그 도성 이름은 아이시며. 아이시며.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계속 이제 왕이 되었다 그 말 나오고 또 족장 나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에 대한 이야기라서 그만 읽고 바로 들어갈게요. 네. 또 이제 특이한 이야기는 그 31절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에 먼저 누가 있었어요? 에돔 땅에 왕이 있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보다도 이방 땅의 왕이 먼저 왔다는 이 부분이 좀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돼요. 왜냐하면은 지난주 봤다시피 에돔족 사람들은 어떤 이제 개별적인 존재로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면 나를 지킬 존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가 필요하냐면 다른 사람과 연합이 더 필요한 거예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힘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 사람들은 뭘 믿는다고 되어 있냐면 에서족들은 자기의 힘 그리고 칼, 말하자면 이제 오늘날 돈이죠. 돈이고 왕이 나왔다는 말은 왕 권력인데, 그러니까 그 칼을 믿고 살아가는 인간들, 또 돈을 숭배하는 인간들의 마지막 그 어떤 힘의 정점에 왕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 훨씬 더 왕의 존재를 요구해요. 왜냐하면 살다 보니까 이게 내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보니까 조직이 필요하고, 조직이 있다 보니까 이제 조직을 장악하는 하나의 존재가 필요하게 되고, 왕이 필요하게 되고, 그 한 왕에게 권력을 의탁함으로 말미암아서 존재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결국은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생존을 지켜줄 어떤 존재로서의 왕을 요구했던 거죠. 또 그런 인간의 본능을 이용해서 어때요? 왕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뭘 알고 있어요? 왕은 지금 이 백성들이 나를 요구하는 것은 뭐 때문이다?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무슨 말을 하죠?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에서 읽고 넘어갈게요.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2장 15절 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여기서 보면 죽기를 무서워한다는 것. 그래서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했던 것처럼 왕은, 지도자는 백성들에게 멸시를 당하면 끝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왜냐하면 백성들은 죽기를 무서워하는 마음, 생존 본능 때문에 왕에게 자기를 의탁하고 있는 것인데 그 왕이 우스워 보여. 저 왕이 내 생존을 보여주지 못할 것 같아.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왕을 업신여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왕은 언제라도 내가 너희들의 생명을 뺏어갈 수 있는 권력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항상 어떤 공포를 동원한 정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죽기를 무서워하는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왕이 안다 모른다? 알기 때문이죠. 저 인간들이 내게 머리를 숙이는 것은 날 존경해서가 아니고 왜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죽기를 무서워하는 마음 때문에 머리를 숙이는 걸 알기 때문에 공포로 그들을 통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돔족 속에서 왕이 나왔다는 그 말은 그저 죽기를 무서워하는 그 모든 인간들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기를 무서워하는 그 모든 인간들의 마음, 생존 본능이 곧 진리가 되는 그 인간들의 마음 자체를 왕이 알고 있다는 것이고, 또 그런 본능으로 백성들이 뭘 요구했다? 왕을 요구한다는 거죠.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이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나중에 누구를 요구해요? 왕을 요구합니다. 사무엘상에 나오지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에 의해서 자기 민족이 산다는 그 믿음 때문에 왕이 필요 없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 때 가면 이스라엘도 왕을 요구해요. 우리도 이방인들처럼 왕이 있어야 되겠다. 그때 벌써 그들이 뭐가 깨진 거예요?
믿음이 깨진 거죠. 하나님이 내 생존을 보호한다고 하는 믿음은 다 사라져버리고 살기 위해서 왕을 요구하는 상태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아시고 나중에 이제 저 사울 왕을 보내주잖아요. 그 사울 왕이 이제 오히려 그들의 또 어떤 억압하게 되죠, 그들을. 오늘 그 시작 자체를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인데, 이 왕들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사람들이 칼을 믿고 힘을 믿고 돈을 믿고 권력을 믿고 살아가는 그 모든 인간들의 그 힘에 대한 의존성을 한마디로 압축해 등장한 존재가 누구예요? 그게 왕이에요. 아무튼 그 왕이라는 존재는 결국은 이제 인간들이 갖고 있는 그 생존 본능, 그들이 살기 위해서 칼을 추구하고 뭐 돈을 추구하고 힘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그 모든 아무튼 힘의 정점에 누가 있는 겁니까? 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통령을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이제 뭐랄까, 대통령이 모든 우리나라 권력의 중심에 있잖아요. 왜냐하면 대통령 한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뭐 자리가 뭐 3만 개 된다면서 이렇게 그 사람에 의해서 세운 사람이 또 그만한 사람 임명할 것이고, 그리고 밥그릇 싸움인데 밥그릇 자체를 쓸 수 있는 자리에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서 왕이 나왔다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같은 이야기예요. 지난주처럼 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에돔의 왕을 언급하시는가?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 하나님의 언약 속에 담겨 있는 그 내용 자체는 뭐냐 하면 복과 저주예요.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언약을 나타내실 때 복과 저주를 담아서 언약을 내시기 때문에 복은 어떻다, 복에 대한 양상이 쭉 나오고 반대로 저주받은 양상이 이렇다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저주의 양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주의 양상은 그들이 칼을 믿는다는 것, 돈을 믿는다는 것, 또 왕을 요구한다는 것, 그것이 어떤 언약 속에 들어있는 그 컨텐츠를 봤을 때 저주받은 백성들의 어떤 본성은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인용하지만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잠깐 보면 누가복음 17장에 17장이 아니면 16장인가요? 16장이 누가복음 16장 그 13절 볼게요. 13, 14 한번 보실래요?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아멘. 여기 보면 자,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대체로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1회에 2번 금식하고 10월조를 바치 경건한 사람들이지만 성경은 뭐라고 그들의 속셈을 딱 꼬집냐 하면 바리새인들은 뭘 좋아한다? 돈을 좋아한다. 에서의 자손들이 칼을 믿고 생활하는 것처럼 저주받은 자들의 어떤 본성은 뭐냐? 칼을 믿든 힘을 믿든 그 다음에 돈을 좋아한다고 하는 거죠. 돈이 곧 그들의 생존을 보장해 준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 하신 말씀이 너무 당연한 말씀이란 말이지. 사람이 두 집 못 섬긴다. 하나님과 정말 같이 못 섬기지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 말씀 듣고 나서 그들은 그걸 비웃었어요. 예수님 말씀. 왜 비웃냐면 돈을 너무 좋아하니까. 말도 안 돼. 하나님 믿는 것도 돈 때문에 믿는 거지 이놈아. 이게 그들의 속셈이에요. 교회에 열심히 나온다. 왜 교회 열심히 나오겠어요? 아니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돌아오는 떠는 또 꼬물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지. 내가 재물이 돈이 안 돌아와. 그럼 내가 예수 왜 믿어? 이게 그들의 속셈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들이었어요? 언약의 내용으로 봤을 때 언약의 양상이 탁 이게 뭐랄까 개방이 되면 저주받은 자들의 속셈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가짜 언약은 계속 우리에게 어떤 복을 약속한단 말이죠. 근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확정된 내용이 개방되는 거기 때문에 창세전 그리스도에서 안에서 확정된 언약이 탁 개방되면 저주받은 자들의 양상은 탁 드러난다는 거죠. 어떻게? 칼을 믿고 힘을 믿고 권력을 믿고 그리고 돈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자체가 이제 이거 항상 오해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새 언약 주인공이신 예수를 믿으면 잘 되겠지. 그거 아니라는 걸 일단 알고 있잖아요. 언약은 우리 인간이 손댈 수 없이 이미 창세전에 이미 확정된 거예요. 확정된 언약이 이 역사에 나타나게 되면 언약의 내용으로서의 어떤 인간들의 양상이 드러날 뿐이죠.
그러니까 거꾸로 말해서 인간들이 뭘 해서 언약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우리가 뭘 함으로 말미암아서 언약을 바꿀 수 있다는 것처럼 가르치니까 이게 제가 이제 가끔 너무 이제 흥분하는 이게 사기치는 거라는 거죠. 제가 늘 하는 말씀처럼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시기로 존재도 없을 때 이미 그들이 뭘 하기도 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언약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하는 그 모든 것이 사기가 되고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단지 이미 존재 이전에 확정된 그 언약이 역사 가운데 딱 개방되어 보니까는 이러니까 이 사람은 저주받는 사람 맞네. 그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에서의 계열, 에돔의 계열이 결국은 왕을 세운다. 왜 왕을 세우냐 하면 생존의 진리이고 힘의 진리이기 때문에 칼을 밀고 살다 보니 결국은 왕을 원하게 되는 것이고 제일 칼싸움 잘하는 놈이 왕 되는 거죠. 제일 사람 많이 끌어모아갖고 힘을 구축한 놈이 조직력이 강한 놈이 왕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왕이 된다는 것 자체는 칼자배들을 끌어모아서 권력 어떤 그 무력 집단을 구성하게 되고 군대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한 자,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을 갖춘 자가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주받은 양상한 바람 뭐냐? 계속해서 그들은 칼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고 죽기를 무서워서 일생에 매여 존엄하는 것이고 그렇게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언약 속에 들어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언약 속에 들어있는 복의 백성들은 언약을 다 개방했을 때 저주받은 자들은 끝내 그들의 본성을 숨기지 못하고 칼과 힘과 권력과 돌밀고 가는 거지만 그럼 언약 그 내용 가운데서 복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복 받은 사람들은 어떤 양상을 띠게 되겠습니까? 자기 행위가 아닌 네. 주님의 어떤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만들어서 네. 그렇죠. 모든 것을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네, 다 지금 다 정답들 말씀하셨는데 실제 그것이 그러니까 복받은 어떤 백성에게 어떻게 그게 그러니까 드러날까요? 표출될까요? 표출되는 양상을 통해서만 우리가 사실 알 수 있어요. 개념이 아니고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그 벌어진 양상을 통해서만 언약이 우리 삶을 끌고 간다는 거. 언약이 우리를 딱 붙잡고 하드캐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언약이 우리를 붙잡고 끌고 가는 그 어떤 루트에서 어떤 양상이 벌어지느냐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언약이 우리를 딱 붙잡고 끌고 갈 때 그 복이 그게 복인데 어디를 끌고 가느냐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 그렇죠. 아니, 십자가인데. 예. 믿는 자도 똑같은 상태인데 근데 이제 그걸 통해서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거를 알게 되고, 예. 알게 되고 다 지금 다 이제 유사한 얘기들 다 하셨어요. 비슷한 얘기들을. 네. 정답은 아니야. 유사한 거야. 어차피 지금 다 말해야 돼요. 말해서 같이 이제 하나 만들어 가는 거니까 지금 찾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세리 창기. 삶의 모습 양상이 있겠죠. 복의 근원이. 복의 그렇죠. 그 세리와 창기 같은 경우는 강도 양상. 자기 자신에 대한 가능성이 완전히 제로잖아요. 제로. 아, 네. 그 제로인 상태에서 찾아온 어떤 복의 힘에 의해서만 끌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야곱 같은 경우죠. 야곱도 사실은 어때요? 욕망은 똑같아요. 네. 야곱도 욕망이 많기 때문에 사기친 것이고 아무튼 장자의 몸은 좋다니까 그거 뺏으려고 한 거잖아요. 똑같은 욕망을 다 불태웠는데 야곱의 인생에 찾아와서 한번 뽀개버린 분이 누구예요? 그 천사 주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을 딱 뽀갰을 때 저주받은 자들은 칼을 믿고 살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제동이 없어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복받은 사람의 경우는 뭐냐면 찾아와서 칼을 믿고 살아가는 그 근본을 쳐버림으로써 도저히 칼을 믿고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그 찾아오신 분에 의해서만 복이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삶에 누가 빵꾸를 내느냐, 우리 삶에 그 펑크를 내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환도뼈에 그 힘줄을 누가 쳤느냐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찾아오신 분에 의해서 내가 믿고 의지하던 기둥이 꺾어진 그런 경험들이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느냐. 이게 이제 복받은 사람의 어떤 특징이 돼요. 그러니까 원치 않게
찾아오신 주님에 의해서 내 의지가 꺾어지고 내 의지가 복종된 그런 사건들. 야복강 사건의 이제 반복이잖아요. 그걸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해요? 사도 바울은 날만 죽노라. 아이다이 데일, 난 매일 죽는다. 바울이 굉장히 강한 의지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예수 나기 이전에 우리 알고 있잖아요. 율법의 의로 흠이 없기 위해서는 치열하게 살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얼마나 연락에 살았으면 정말 율법으로 흠이 없게 살았겠어요. 의지가 살아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주님이 매일매일 사도 바울의 그 의지를 주님이 매일매일 꺾는 거예요. 워낙에 우리는 좀 게을러 갖고 좀 뭐 그렇게 하지만 그냥 게으른 주제에 꿈은 많아 막 뭐 그게 뭐 이제 뭐 그 희망은 많이 있지만 그것도 주님이 꺾으시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한 십자가 사건의 반복, 나를 매일 죽이고 나를 매일 꺾어 잡아뜨리는 그 십자가 사건의 반복이 있느냐, 그게 오히려 복의 양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경우는 본인이 무슨 말을 해요? 내가 130년인가 뭐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이라고 딱 압축하거든요. 그건 무슨 말? 야곱이 뭘 품고 있으면 그게 깨져. 딸은 강간당했다. 그러니까 네 딸 강간당, 그 강간당한 딸의 사건이 있을 때 그걸 자체를 그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이게 힘의 세상에서는 완벽한 저주입니다. 강간당한 딸이 있다? 이게 저주죠. 네 마누라가 죽었어, 안 죽었어? 사랑하는 마누라가 죽었어? 그거는 저주예요. 그 다음에 고향집을 떠나서 타향살이를 20년이나 했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저주죠. 그러니까 야곱이 꿈꾸었던 어떤 그런 삶이 계속 부정당하는 사건 속에서 내가 아니고 내 인생을 끌고 가는 다른 주체가 있네, 이걸 알아가는 것이 그것이 언약 속에서 나타나는 복의 양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의 양상을 이 땅에서 터잡고 살아간다? 그건 에돔이에요, 에돔. 이스라엘 전에 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안락하게 터잡고 안락한 삶을 살아간다? 그건 어떻게 보면 복이 아니고 그게 저주가 되는 거죠. 우리 뭐 보지 않겠지만 그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다가 롯이 제 발로 그 소돔성을 빠져나왔나요? 그렇죠. 천사가 끌고 왔잖아요. 복이라는 건 뭐냐면, 복이라는 것은 내 의지로 자박자박 걸어가서 내가 막 죄도 이기고 막 내가 멸망의 성을 빠져나간다.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건 이상이에요. 환상이고. 실제는 뭐냐? 머뭇거리는 그들을 천사가 붙잡고 끌고 가는 거. 그러니까 내 의지가 아닌 다른 어떤 존재의 의지에서 끌려감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성을 빠져나가는 것. 그게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이광 선생님이 보면은 뭐 부장 끝에 이제 이사 갈 그 어떤 중요한 타이밍에서 쫓겨났어. 예하부도 아니고 뭐 자회사라 그러죠. 자회사로 이제 좌천된단 말이죠. 그만두란 얘기야. 그렇죠. 네, 이제 나가라 이 말이지. 다 써먹었다 이거지. 다 빨아먹었다 나가라 이건데 또 나갈 수도 있나 또. 말하자면 이 어떤 흔히 말하는 그 복된 어떤 지위에 올라가는 그 자리에서 원치 않게 누군가의 손길에 의해서 밀려나는 거 있잖아요. 밀려나는 거. 그것이 오히려 복이라는 거죠. 예전에 도영재 말했나? 우리 카지노 도박에 빠진 사람들이 카지노판에서 구원되는 가장 좋은 길은 망하는 거라고 내가 말한 적 있잖아요. 카지노 그 도박판에서 구원될 수 있는 길은 망해야지만 구원돼요. 안 망하면 구원 안 돼요. 계속 그거 따면 못 빠져나와요. 완벽히 망해야만 쫓겨나는 방식으로 구원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건 뭐냐? 이 세상에서 쫓겨나는 방식, 미움받는 방식, 혹은 이 땅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빨리 나오는 방식으로만 이게 복이 입증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몽땅 다 하나님이 이미 저주하신 멸망의 도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멸망의 땅에서 더 살아보겠다고 비비고 있다는 자체는 이것이 지금 에돔족에 속한 어떤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나와 함께 이 땅을 떠나자고 왔는데, 우리 예수님 오셨습니까? 예수 붙잡고 앉혀갖고 예수님 어떻게 돈 따는 방법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하면 그걸 묻고 앉아 있는 거죠. 예수님 초빙에다가 특강 듣고 있어. 어떤 특강? 복 받고 잘 살고 땅에서 그 비결을 듣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그 예수가 사실은 뭐예요? 사실 그 예수가 마귀인 거죠. 천사라고 가장한 마귀인 거지. 진짜 예수님은 나와 같이 이 땅에서 추방되는 식으로 구원의 길로 가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깐 그 말씀, 사도행전 4장에 사도행전 그 4장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는다. 이게 참 제가 볼 땐 정말 예수로 인한 구원의 정말 코어 핵심을 보여주는 말씀인데, 예수님은 버린 돌로 취급받은 거예요. 어디에? 예, 건축자들. 이 사람들은 누굴까? 건축자들은 누굴까요? 이 건축자들은? 이 건축자들은 오늘 본문으로 치면 에돔이죠. 에돔족이죠. 이 땅에서 잘 살아보자 이거예요. 가인이 뭐였어요? 처음에 가인이 하나님께 추방된 다음에 성을 쌓았잖아요. 가인이 성을 너무 잘 쌓았어요. 그 성을 쌓아 그 성 안에서 어때요? 딱딱 부담파를 하죠. 조직화를 하잖아요. 조직화를 해서 완벽한 어떤 권력 시스템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너는 통수잡는 자, 음악하는 자, 너는 목축하는 자, 너는 두발가인 돈돌게 만드는 자, 완벽하게 성을 구축해서 그 안에 생존에 대한 조건을 구비한단 말이죠. 그렇게 자기 생존을 위한 그 성을 건축할 때에 누구는 필요 없어? 예수님은 필요 없기 때문에 버린 돌처럼 버리는 거예요. 예수 넌 필요 없어. 왜 이 땅의 멸망과 저주를 말하느냐? 이 성이 우리 모든 꿈의 어떤 그 열함인데 이게, 그죠? 칼을 믿고 이 땅에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 한다는 그 도성이 전부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도성을 향해서 멸망과 심판을 예언했단 말이죠. 이 성전도 다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예수를 오히려 버려버리죠. 예수를 못 박아서 버려버리죠. 내 같은 인간은 필요 없다. 이 땅의 삶 가운데에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버린 돌로서 뭐가 되었다 이제? 집 모퉁이에 머리돌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집, 이 땅 말고 이 땅을 벗어나서 새로운 곳에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주께서 오셨는데, 우리는 예수를 끌어와서 자기 나라를 또 세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저주받은 양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를 결국 어떻게 하나? 버려요. 내게 돈이 안 되고 내게 힘이 안 되면 그 예수는 일단 버리고 보는 거죠. 근데 그 예수가 내게 돈이 돼, 힘이 돼. 그러면 그 예수는 이제 받아들이지만 사실 그 예수는 누구였다? 그 예수는 막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언약이 딱 오픈되면서, 언약이 딱 공개가 되면서, 이제 에서는 저주받은 자, 야곱은 복받은 자로 이제 오픈됐잖아요. 오픈되고 언약이 오픈되어서 두 어떤 복과 저주받은 인간들의 양상을 쭉 따라가다 보니까 야곱의 인생은 계속 뭐 꺾어지고 뭐가 안 되고 뭐가 사건이 많이 벌어져요. 근데 에서는 어때? 에서는 그냥 자기 집에 머물면서 아빠 재산 물려받고 원하는 대로 결혼 다 하고 살아가. 그리고 어때? 훨씬 먼저 왕도 세워. 뭔가 안정적인 어떤 삶을 구축한 거죠. 야곱은 지금 왕을 세울 뭐 엄두도 없어 지금은. 근데 이미 에돔족들은 왕을 세우고 차근차근 어떤 이 땅에서 뭔가 좀 적도 물리칠 수 있고 완벽한 안정적인 기반을 이제 세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막 적금도 붓고 이제 뭐 보험도 타고 해갖고 막 뭔가 막 건물도 세우고 이제 막 월세가 막 나와 건물에서 막 그러니까 뭐 안정적인 기반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아파트도 있고 저 세컨드 하우스도 저 지방에 하나 있고. 근데 여지껏 이 야곱 족속은 뭐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말하자면. 하나만 바라봐. 저희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언약이 공개가 되고 언약 속에 들어있는 축복과 저주의 두 어떤 그 내용을 보여주는 인물들이 딱 오픈되고 보니까 이쪽은 뭐가 막 존재와 존재로 막 족보가 이어진단 말이죠. 근데 이쪽 족보는 어때요? 이 사람 봤죠, 이제? 37장 2절 말씀에 2절 말씀 볼게요. 이게 또한 중요한 교회를 말하고 싶은데 2절 한번 보실래요? 37장 2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 다음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해서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야, 이건 뭐라 했습니까? 에돔의 족보는, 에서 족보는 쭉 이름과 이름으로 쭉 이어진단 말이죠. 내가 너무 길어서 저는 안 본 거예요. 에서의 족보는 존재와 존재가 쭉 이어져요. 근데 야곱 족보는 하는 거예요. 야곱 족보는 일하다 한 다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요셉이 나오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야곱 족보에서 개인적인 존재는 의미가 없어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개별적인 의미가 없어요. 매일마다 개별적인 의미가 주님 앞에 삭제가 되는 자들이 복받은 증거가 돼요.
정춘화가 막 강조가 되고 막 정춘화라 목사가 막 어떤 교회에 집중되고 있다. 이거는 벌써 그 집단이 제가 볼 땐 이제 이단화되는 집단입니다. 정춘화 존재가 삭제가 되고 요셉의 활동처럼 예수의 활동,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으로만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예컨대 최수상왕에게 그런 고백을 하게 했네. 주님이 이거 없으면 그런 고백을 하게 했네. 주님이 이번에 무슨 학교를 뚫어갖고 뭐가 되게 했네. 이게 다 주님이 나올 때 우리의 족보는 요셉의 활동으로 야곱 족보가 나온 것처럼 우리의 족보는 어때요? 주의 활동만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죠. 근데 교회라는 것이 뭐 1대 목사, 2대 목사 쭉 뭐 1대 목사가 무슨 일, 2대 목사가 교회를 몇 평을, 3대 목사가 교육관을 신축하고 4대 목사가 주차장을 세웠고 5대 목사가 성교관을 새로 세웠고 이게 바로 뭐라고요? 이게 에서의 족보예요. 에서의 족보. 거기에 존재와 그 존재 행위만 쭉 들어가는 거. 근데 야곱 족보는 아니에요. 요셉의 활동만 거기 충분한다고. 나중에 뭐지? 요셉 한 사람의 활동으로 다 살아. 야곱 족속이. 그게 그 족보예요. 그래서 그들은 개인적으로는 잘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동생 팔아먹은 주제에 무슨 고개를 들어. 우리가 예수 팔아먹은 주제에 무슨 고개를 듭니까? 우리 틈만 나면 돈 좀 안 벌리나? 틈만 나면 그냥 그것만 생각하는 게 우리인데 어디 좀 놀고 싶은데 뭘 해야 되는데 이런 거 떠오르는 게 우리인데 우리가 무슨 주님을 사랑해요. 하나님과 재물 중에 뭐 사랑하냐 물어보면 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사실인데 근데 지금 돈이 급해요. 이게 우리 솔직한 심정이잖아요. 주님을 안 사랑하는 건 아니야. 사랑하는데 당장 발등에 불처럼 돈이 급한데 어떡하냐고 주님. 나 괴롭습니다. 이게 솔직한 심정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족보에서는 형들이 무슨 말을 못해요. 동생 팔아먹었으니까 하나에 다 매여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예수를 배반하고 팔아먹은 죄에 다 붙들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인 족보를 떠들 게 없어. 죽어마땅한 죄인인데 예수의 단독 드리블로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할 뿐이죠. 그게 야곱 족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일대 교황 지들이 말하기를 일대 교황 베드로래. 지들 멋대로 막 베드로를 교황 세워놨어. 베드로 들으면 제가 열받아서 진짜 그 교황마다 찢어버릴 거예요. 지들 일대 교황인 베드로고 지금 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 거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활동이라는 건 없고 교황의 활동, 1대 교황이 뭐 했고 3대 교황 누가 무슨 교리를 발표했고 4대 교황은 누가 무슨 교리를 세웠고 몇 대 교황째 성모 마리아서를 어떻게 했고 그렇게 쭉 이어지는 거. 그게 에서의 족보예요. 그걸 또 따라해 개신교가. 따라해서 우리 개신교 우리 교회 1대 목사님이 뭐 했고 그걸 또 자랑스럽게 당회장실에 걸어놓고 있단 말이죠. 물론 이제 나더러 너도 한번 큰 교회 돼봐라. 너 안 그럴까? 근데 그렇게 말하면 할 말 없는데. 그러면 이제 은혜만 성도들이 이제 찔러야죠. 목사님 변했네요 하고 이제. 아니 요즘에 예수가 안 나오고 자꾸 목사님 나옵니까? 하고 정춘환 나옵니까? 조추단이 이제 맞다. 자꾸 덜먹이냐. 그래서 언약이 딱 오픈되고 복과 저주의 양상이 쭉 공개되고 보니까 야곱 족속은 그들 인간들이 머리를 들 것이 아무도 없어. 시몬과 레이도 막 사람 다 죽인 것들이고 유다는 며느리라 해서 애 낳고 동생 팔아먹고 이 중 개판이에요. 그래서 존재를 족보에 올리기가 미안스러워. 족보에 올리기가 미안스러워. 이게 야곱 족보예요. 결국 뭐냐? 마지막에 요셉 한 사람의 그 어떤 공로로 전체가 사는 구조 속에 결국 요셉이라는 이름을 묶이는 것처럼 복받은 어떤 성도의 경우에는 늘 죄는 드러나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그분의 개인적인 공로에 의해서 전체가 사는 구조로 가는 것이고 예수 족보는 어때요?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 나를 못 지켜.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말씀 지키고 제가 한 말이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일수록 개인의 경건에 힘쓴다고 내가 하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경건 지키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으니까. 왜 이렇게 겁이 많아? 어차피 네가 한다 하더라도 100% 주님께 갈 수 있냐? 없는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 우리가 창기고, 우리가 강도지, 우리가 세리지. 우리도 기회만 주어지면 세리처럼 돈 챙기죠. 그치? 준비되어 있죠, 우리 다. 레디, 액션 할 존재들인데. 그래서 할 말이 없이 다 주님이 하신 겁니다라는 걸 말하게 되는 자들이 야곱의 족보에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다면 이거 말하면 어떻게 에돔을 다스리는 그 왕처럼
이 왕은 결국 이제 죽기를 무서워하는 어떤 공포심으로 인간을 통제하는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제 복받은 그 백성들이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이 왕의 권력에 대해서 뭐 대항이라면 대항이고 빠져나올 수 있느냐? 어떤 식이 되겠어요? 그것은 이미 앞서간 예수님과 똑같은 루트가 되겠죠. 그죠? 예수님이 버림받는 과정으로서 권력을 이기신 것처럼 한번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2장. 그래서 제가 참 무지 많이 인용하는 말씀인데 골로새서 2장 14, 15 한번 볼까요? 14, 15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시느니라. 예, 자, 이것이 굉장히 그 모순적인 말하는 걸 아실 거예요. 십자가로 이겼다는 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분은 예수님인데 예수가 뭘 이겼어요? 빌라도에 의해서 재판받고 죽임 당하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죽은 놈이 진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 뭐라 말합니까?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왜 이긴 거죠? 통치자들과 권세라고 하는 것은 그들 통치와 권세의 모든 권력의 기반은 뭐라? 기반은 죽기를 무서워하는 공포심이거든요. 생존 본능이라고요. 그래서 너 죽일 거야 그러면 다 머리를 숙이지만 예수님은 너 죽인다 그러니까 죽여라 이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통치자들의 권력이 주는 그 공포가 예수님께는 먹히지 않아요. 왜? 예수님은 이미 죽어도 산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는 것 말고 진짜 생명을 알기 때문에. 참 차 사셨어요? 중고차? 갑자기.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말하다가 새 차가 지금 계약돼 있어 지금 돈영재 예컨대 뭐 제네시스? 예, 제네시스가 예약돼 있다고 칩시다. 근데 지금 중고차 뭐 그 차 이름 뭐지? 그러니까 뭐 포르테인가 뭐 포르테 뭐 족보에 없는 차가 포르테가 하나 있어요. 근데 지금 다음 달에 그 제네시스 나오게 생겼어. 그럼 지금 이 중고차에 미련이 있어 없어요? 미련이 없죠. 그것처럼 이미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는 새로운 생명을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너 죽인다 중고차 깨버릴까? 중고차 막 이거 깬다. 폐차. 그래 폐차해라. 돈 들었는데 네가 가져가서 폐차하라. 중고차에 대해서 아무 미련이 없어요. 새로운 생명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이겼다는 그 말은 통치자 권세자들은 지금 낡은 목숨 붙잡고 지금 이제 위협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 죽인다고. 근데 주님께서는 빨리 폐차시켜. 나 지금 새로운 차에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빨리 죽여. 나 지금 새로운 생명이 있다.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난다. 사흘 후에 신차 제네시스 온다. 중고차 이걸 네가 좀 긁어먹든 말든 상관없어. 이런 마인드. 지난주에 아는 목사님 한 분도 차를 바꿨더라고. 근데 바꾸기 직전에 제가 그 차를 탄 거예요, 같이. 차가 너무 더러워. 막, 왜 차를 안 닦냐 했더니, 내일 모레 차 가지러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시냐고. 차가 막 냄새나고 막 먼지 많은데, 원래 그분이 깔끔한 분인데, 기름도 조그맣게 안 넣어. 왜 안 넣냐? 내일 모레 이거 한 차니까 기름 10,000원밖에 안 넣더라고. 새 차 내일 모레 가지러 가니까. 자, 에서의 족속이라는 것은 뭐냐? 지금 새로운 차원의 생명을 저는 몰라요. 이 땅에 있는 목숨이 전체 전부인 줄 알아요. 이 목숨이. 코에 붙어 있는 목숨이 전부인 줄 안다고 하는 거죠. 이 목숨 때문에 다 두려워서 통치자들의 머리를 숙이고 권세에게 머리를 숙이고 칼을 믿고 살아간단 말이죠. 근데 이미 영원한 생명을 아시는 주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낡은 목숨에 대한 그 모든 그 위협을 갖고 이들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는 거죠. 그 다음 그 위에 있는 말씀 마찬가지죠. 거스르고 분리하는 법조문을 쓴 종들 어떻게 다 제했다 이미.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사형을 판결했던 그 모든 법조문 자체를 주님이 자기 몸으로 다 이미 제해버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받아야 될 형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지금 왜 인생이 고통스러운 것이냐? 늘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예수와 한 몸이기 때문에 똑같은 코스로 가기 때문에 똑같이 십자가의 코스로 가야 되기 때문에 겪게 되는 고통이 성도의 고통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고통을 통해서 앞서가신 예수의 고통에 참여하는 거고 앞서가신 예수의 고난이 어떤 것인지를 이 몸으로 우리가 함께 알아감으로써 예수의 은혜의 깊이를 더 깊이 우리가 알아가는 거죠. 옛날에 이제 강원도 살 때 가끔 그 광부 부인들이 돈을 헤프게 썼기 때문에 행사를 1년에 한 번인가 광부 부인들 초청해갖고 그 남편들이 입는 똑같은 광부 옷을 입히고 헬멧 씌워갖고 갱도에 들여보내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1시간 있다 나오게 하는데 얼마나 그 갱도가 덥기도 하고 막 무시한 공포인지를 이제 겪게 한번 나오면 이제 그때 이제 아내들이 많이 감동받는데요. 이렇게 남편이 죽고 줄 고생 하는구나.
그런 것처럼 이제 성도의 입장에서는 이미 앞서가신 예수님이 받았던 그 몸으로 받았던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예수님이 동생들에 의해서 무슨 말을 들었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라는 소리 들었잖아요. 미친 사람들. 근데 친척들로부터 미친 사람들을 들었던 그 예수님의 고통을 우리가 또 때로 맛보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가족들이 우리한테 미쳤다는 말을 하거든. 욕 같은 경우에도 그 와이프 하잖아요.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라. 그러니까 가족 간에 보라도 사실은 겪게 하시는 거고, 돈 때문에 그런 것도 겪게 하시는 거고, 여우도 굴이 있다. 예수님께서 머리끝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여우도 굴이 있는데 우리도 어둠도 있는데 주님은 어둠도 없이 살았다 이 말이죠. 겪게 하시는 거죠. 그런 모든 과정을.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에돔 자손들은 왕을 세워서 이 땅에다가, 그죠? 진짜 뜬구름 같은 이 땅 위에다가 뭐 영혼을 할 것처럼 어떤 기반을 구축하는 것에 그 초점을 또 살아가고 그 어떤 마지막 결과물로서 왕이 있는 겁니다. 근데 어때? 에돔, 에서, 야곱 족속 같은 경우에는 어찌 뭐밖에 없어요?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요셉의 활동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렇지만 예수의 활동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민족이기 때문에 성도의 경우에는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요셉이 어떻게 됐는지 그의 활동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예수에 의해서만 우리가 사는 거지 우리가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취미처럼 그래 돈 벌어놔. 다만 취미처럼 적금 들어. 또 취미처럼 뭐 계약서도 쓰고 취미처럼 찾아왔고 실제적인 현실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에서 다 결정되는 것이고 다만 우리는 그냥 어떤 환상 가운데 하고 싶은 걸 이렇게 취미 삼아 할 뿐이지만 그것도 어때요? 주께서 현실 가운데 끌고 가시면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제가 하는 말처럼 취미처럼 걱정해라. 저도 걱정 많이 해요. 근데 걱정해도 어때요? 걱정해도 안 될 걸 알아. 왜? 현실은 주님이 정하시는 거니까. 다만 그냥 취미처럼 하는 거죠. 아까 말했지만 뭐 BMW 살까 말까 취미처럼 고민하는 거 취미처럼 그 BMW를 사? 제네시스를 취미처럼 고민하는 거. 저도 뭐 고민해요. 차가 뭐가 좋을까? 그렇게 아니 뭐 아무것도 없는 게 그냥 뭐 취미처럼 상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은 결정을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시는 거죠. 다만 우리는 취미처럼 환상처럼 뭐 이렇게 하고 있다가도 현실의 주인공 주님이시네 또 알아가고 그것이 언약 속에 공개된 복받은 민족의 어떤 양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믿고 있다가도 퍼뜩 깨어나고 현실은 주님이 결정하시는 거지 돈 많은 이걸로도 죽고 돈 많은 잡도 죽는 거니까 나 아직 살아있네 이것도 감사한 거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들은 힘에 힘을 모아서 왕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이 보이지 않게 계속 활동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거. 살아있는 존재는 움직이잖아요. 살아있는 주의 몸은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무슨 1대 교황, 2대 교황, 3대 교황, 뭐 1대 목사, 2대 목사 그렇게 고정된 뭔가를 추구하냐고 자체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주님 끌고 가시면 끌고 가는 거죠. 그렇게 현실을 결정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이라는 것. 주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현실을 따라가게 되는 그 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칠까요? 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펼쳐지는 이 두 가지 양상을 다시금 보여주시고 정말 저희는 세상에서는 복이라고 할 수 있는 돈, 권력, 칼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그런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무엇이 간데 주님께서 이런 새로운 믿음의 세계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의 세계로 이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니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직 바울이 고백했던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한도표가 부러지는 이 사건들을 정말 매일매일 경험하는 은혜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를 통해 저희가 살고 죽고 하는 이 모든 것의 주체가 저희 인생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임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더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망을 선고하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 모두는 권세나 또 돈, 칼 이런 것을 추구하며 항상 살고 있습니다. 주시고 오로지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에 이끌려 가난하든 부하든 모든 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천사장 언약 가운데 이미 언약의 흐름 시간표 내에서
항상 이루어짐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아멘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언약 백성의 그 두 부류를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복과 저주로 나뉘어진 두 부류 가운데 에돔 족속들은 죽기가 무서워 왕을 세우고 칼을 믿으며 살아왔던 그런 백성들이고, 또 야곱 족속들은 이름도 없으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성으로 살아가는 요셉의 활동성만 보여주는 그러한 주님의 언약의 기능을 나타내는 그런 족속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저희 삶도 우리의 돈과 의지와 노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주된 백성들의 삶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야곱과 같은 언약의 그런 활동성이 나타나는 그런 전제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주님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조성해 주시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직 주께서 이 세상을 멸망으로 이미 확정했는데도 저희가 마음을 이쪽에 두고 있을 때가 많이 있음을, 참으로 그 죄악된 마음이 있음을 주 앞에 고백드립니다. 오직 주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야지만이 저희가 이 세계 속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께서 참으로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활동성을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활동으로 야곱의 족보가 이루어짐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활동으로만 우리의 존재가 순간순간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의 활동 앞에 우리가 부인되고 그리스도 예수만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도록 주의 증인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